성경에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육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육에다가 영을 불어 넣으셔서 영육이 하나가 되어 생영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이 내적인 영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외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내적인 변화를 위한 가르침을 주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느냐? 그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삶. 그래서 외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매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도 보면 앞에 부분들을 보면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고 목마른 자, 모든 것들이 이제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을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변화가 어떤 삶 속의 변화로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앞에 네 가지 내용을 보면 좀 이 내적인 변화에 대한 교육 시스템 같이 보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네 가지를 보면 이 교육을 따라서 맺게 되는 어떤 열매들,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열매인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긍휼을 이 첫 번째 열매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는 어떤 원리가 지배하고 있었느냐,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긍휼이라는 단어가 잘 소통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철학자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긍휼은 영혼의 병이다. 긍휼은 영혼의 병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말이 긍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로마인들은 어떤 정의, 어떤 용기, 어떤 힘,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힘의 논리가 적용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자주 나오는데 제가 좀 인상 깊은 장면이 뭐냐면 어떤 힘을 가진 황제가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 좀 이렇게 인상이 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 보면 그 마시모스가 이제 다른 그 노예 검투사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제 그 로마에 나와 있는 다른 검투사들하고 싸우죠. 대결하는데 다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황제가 등장을 하는데 황제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그의 신분을 알고 나서 그 검투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에 그 군중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면서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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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다. 근데 군중들이 이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황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니까 그들을 다 살려주고 군중들이 이 환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황제 엄지손가락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올리면 살리는 거고 내리면 죽는 겁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힘의 논리가 그 원형 경기장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에는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아버지의 권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리. 그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뭐 별로 시원찮아 보여요. 그러면 아버지가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서 엄지손가락을 세우면 살리는 거고요. 시원찮으면 내리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권한이다. 그만큼 힘이 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예들은 말할 것도 없죠. 집안에서 부리는 노예들도 주인이 막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팔아버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아내까지도 남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남편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만큼 힘의 원리가 지배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이러한 당시 시대의 배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이 국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국률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어제가 대한민국 광복절이었잖아요. 8.15 광복절. 저희는 일제 식민지배 아래에 있지 못해봤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또 지내보실 수 계시겠어요. 근데 그 일본 식민지배 아래 있을 때 누구의 힘이 가장 큽니까? 점령군이 가장 크죠. 점령군. 그러니까 그 점령군들에게는 어떤 불쌍한 사람이거나 연약해 보이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 정치적으로 유대인들도 식민국가 속에 식민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선민의식입니다. 그래서 선민과 이방인 사이를 엄연하게 구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항상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국률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공의를 내세우면서 그들을 억압하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국률이 여기는 자. 그럼 국률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국률일까요? 국률이 뭘까? 언어적으로 보면 그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얻게 되는 결과인데 그 결과가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국률입니다. 그것이 이제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다, 아니면 고통하는 자들을 도와준다,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구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신약에 찾아보니까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비하고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국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국률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증거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고 마땅한 사형수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렇죠? 사형수들 끌려가는 거 보셨나요? 얼마나 비참한지. 고개는 푹 숙이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병자들입니다. 여러분, 병들어가는 병자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병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치근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모습.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부모를 잃고 홀로 버려져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부모 없이 가족 없이 홀로 서 있는 자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국률입니다. 국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도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국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랑이나 은혜 이런 말들과 이렇게 너무 섞어서 생각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의미들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 사랑, 은혜, 국률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단어가요 또 비슷하지만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지금 국률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랑. 사랑은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고 흔히 하는 말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건 뭐예요? 어떤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저 부어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는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분명히 긍휼과 사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보다 큽니까? 긍휼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 아가페 사랑은 우리는 사실은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우리가 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은혜라는 것은 뭐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휼이나 은혜가 같은 말 같이 보이는데요. 은혜가 긍휼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고, 긍휼은 뭐냐? 그 죄로 인한 징벌과 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원천적인 죄의 문제고요. 긍휼은 그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한 것을 호의롭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라는 거죠. 거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은혜와는 다르게 당연히 주어져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사람이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징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징계받고 저 사람은 버려져야 되는데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지 않고 이 긍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긍휼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앞에서 네 가지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행할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더라. 그런데 뭐는 가능하냐? 긍휼은 가능한 겁니다. 같은 죄인된 사람의 형편, 내가 그 형편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가장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오죠. 그렇죠?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온 사건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가늠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고 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죠?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 성적으로 취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언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계명을 어기고 나면 가늠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사용하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하면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을 쳐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보면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한 징벌입니다. 율법으로 볼 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도 같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결과니까.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니까. 그런데 가늠한 여인이 받은 이 당연한 징벌의 비참함 속에 끌려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끌고 온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친 것이 뭐냐면 국률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끌고 온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을 듣고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고 다 돌을 던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난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깨닫게 된 긍휼의 마음. 우리도 죄가 있어서 저렇게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인 것을 우리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긍휼함을 얻어서 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들의 모든 돌들을 던져버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제 가늠한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는 좀 더 다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한 단계 더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인에게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다는 것을, 죄를 지적하고 있는 죄. 간음은 죄라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임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은혜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긍휼함으로 당연히 받을 징벌도 나는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그 비참한 상태 속에서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비참한 상태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돌려보내 주셨더라.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번 나에게 잘못하면 뭐예요? 평생 왼수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나 실수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고통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에이 저놈 잘됐다, 꼬숩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 마시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너무 무자비한 거예요. 무자비는 죄 아닙니까? 죄. 그렇잖아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수근수근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죄책감으로 주눅들어 있는 자들에게 한다는 말이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죄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들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 긍휼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긍휼을 이야기하면 언제나 이렇게 손들고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의파입니다. 정의파. 공의를 외치는 정의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제가 생각하는 한 두 분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 두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시대 유대인들이 그랬죠.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기준과 잣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면 무조건 그 죄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공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뭔가?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모습을 이 세상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당연히 징벌 받아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고요. 죄책감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 분이 예수님.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럼 공의라는 것은 뭐냐? 그럼 공의는 뭡니까? 여러분, 공의는요 사실은 긍휼보다는 앞선 내용입니다. 앞선 것. 여러분, 공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죄를 알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율법의 역할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정해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죄와 그렇지 않은 것을, 선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죠? 그래서 공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의는 의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뭐죠?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냥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된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죄라는 것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로 연결되죠? 긍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인해서 드러난 죄의 값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끔 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긍휼은 같이 쌍으로 가는 거예요. 공의가 있을 때 긍휼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긍휼은 공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원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뭐예요? 은혜와 긍휼만을 원합니다. 공의와 진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못했어도 그냥 다 받아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 그랬더니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허무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이 긍휼을 기대하며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의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됨을 인정하고 비참하고 우리의 처진 모습이 가난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는 계속 이거 갈게요. 그러나 그거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 누구에게 베풀어야 될까요? 이웃을 향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소외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을 실천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외에 넘치게 주신 것은 다 무엇 때문에 주셨다?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어야 돼요. 구제의 문제를 놓고 한번 열띤 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일도 하지 않고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구제를 해야 되느냐,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 이런 거 놓고 이제 언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난이 된 것은 게으름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가난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게을렀으니까. 그래서 구제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방법을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가르쳤고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긍휼히 여기라고 했어요. 원수까지도. 그렇죠? 원수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자기 방어적인 사람들. 모든 일에 자기를 먼저 방어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긍휼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 먼저 살자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긍휼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기 쓰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 가지고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또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좋은 예는 예수님과 스데반의 예가 가장 좋은 예인데요. 예수님과 스데반이 죽을 때 한 말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스데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긍휼의 마음 때문에. 긍휼의 마음.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도리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겼으면 도리어 우리가 긍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경 두 곳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22장 26절.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렇죠? 자비한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주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성경은 373쪽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뭐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죠? 그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제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근데 사실은 순서는 거꾸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긍휼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긍휼을 실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공의를 우리가 사람에게 실천하기보다는 공의를 드러낸과 동시에 죄는 죄라고 공의를 드러낸과 동시에 그들의 처한 형편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함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긍휼함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함으로 우리의 처진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함으로 우리의 애통함과 가난함을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제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캘리포니아가 이제 워싱턴인데요. 서쪽으로 가니까 생각나는 햄버거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앤아웃. 이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요.
이 인앤아웃의 그 파운데이션, 그 처음에 기초를 세울 때 그때 모토가 뭐였냐면 Helping our community였습니다. 햄버거를 팔아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를 돕는 가게가 되자. 이것이 그 인앤아웃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become stronger, safer and better place to live with our. 우리와 같이 강해지는 이웃들,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렇죠? 우리 때문에 그들의 자리가 좋아지는 그것이 우리들의 비즈니스의 모토가 된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큰 감명을. 교회들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아니라 helping our community.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찌우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에 존재하고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